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6년에 이코노믹 퍼스펙티브라는 그 잡지 저널에 실린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자원자들을 모아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간단한 과제를 그 자원자들에게 부여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작성하게 될 설문지를 원본으로부터 각자 그 복사기에서 카피에다가 이제 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는 무작위로 이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이 들어가는 카피룸에는 그 복사기 머신 위에다가 코인을 쌓아두어서 바로 그 코인으로 카피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카피 머신 룸에는 동전을 준비를 해두지 않은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 코인이 없으면 카피가 안 되는 머신이니까 주머니를 뒤지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나가서 자기 돈으로 이 동전을 바꾸어 와서 그래서 코인을 넣고 카피를 하게 한 것이죠.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좀 더 귀찮고 성가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 사람보다 현저하게도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결과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는 이 자원자들의 소득이나 다른 조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현저한 그 차이의 요소, 원인이 된 것은 첫 번째 그룹, 쉽게 카피한 사람이냐, 좀 불편하게 카피한 사람이냐 였다는 것이죠. 이 실험은 우리에게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쉽게 받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 실험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에 관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행복이란 각자가 자기 삶에 만족하는 그 만족의 정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그런 통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이 만족도라는 것이, 삶을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관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누일 방 한 칸만 있어도 기쁘게 편안히 잠들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서 야구를 해도 될 만큼 대저택에 살면서도 불면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가변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만 보아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건이 똑같은데 왜 만족하는 그 정도가 그토록 쉽게 바뀌냐는 것이죠. 이런 그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만족도 때문에 과연 이 만족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원래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관적이고 각자가 알아서 느끼는 거지 그걸 굳이 객관화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큰 난관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만족이 다 주관적인 것이라면 각자가 행복이라고 우기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은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해치면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면서 그들은 쾌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자들도 나름은 자기가 만족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친 사람들이 다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 1장은 그런 이들 중에도 실제로 죄책감 없이 만족하게 사기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남을 기만하여서 얻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세상적 행복의 맹점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맹점 때문에 이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만족이며 정말 행복이며 이것이 삶의 진정한 그 목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영화들의 공통점을 아실 텐데요. 브루스 올마이리, 라이어 라이어, 또 에이스 벤츄라. 이쯤 되면은 두 가지 공통점들이 이 영화에는 있죠. 첫 번째는 주연 배우가 너무나 유명한 짐 캐리라는 그 유명한 코미디 전문 그 배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짐 캐리와 콤비를 이루어 이 영화들을 제작한 감독입니다. 그는 탐 세디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일련의 그 휴먼 코미디물의 대히트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수백억 하는 그 대저택 할리우드에 막 들어가면 차 타고 한참 들어가야 그 빌딩이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부였습니다. 그런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이걸 위해서 살고 이걸 손에 쥐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하는 이 자기에 대한 그 도전, 내 오랜 그 갈등 끝에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을 지기 위해 달려온 그 모든 삶의 여정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를 쥐지 못하면, 성공을 거머쥐지 못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불행해질 거야,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이런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노력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자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문자 그대로 팔아서 나눠줘버리고 이동식 그 컨테이너 홈 같은 데 살면서 자가용 비행기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최근에 발간했는데요. 두려움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의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전부이며 진정한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본문 38절에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가? 똑같은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쭉 살펴보아온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아벨, 에녹,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사사들,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자그마한 그릇이 담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이라는 더러워진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개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 이런 생각도 물론 드시겠지만, 우리 누추한 집에 어떻게 그런 분을 모실까 하는 생각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뉴저지에 와서 좀 소수민족들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찾다가 대통령 보좌관이 코리안들을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여러분의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하는 말이 다음 달에 대통령께서 대개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려고 하는데 좀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보다 더 아니 이렇게 누추한 집에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랑 영부인이랑 거기 보좌관들이랑 경호원들은 어디 있었잖아.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자나? 거실에 다 침낭 깔고 자야 되나? 일단 좁고 누추하고, 대통령을 재우려면 여러분 침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침대에 그냥 재울 수는 없잖아요. 침대도 바꾸고 매트리스도 바꾸고 시트도 다 이렇게 새 걸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누추한데 대통령을 재워요. 일생에 한 번이 어딥니까? 평생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을 텐데, 귀한 분을 집에 모시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누추한 집에, 이런 생각이죠.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좁고 이 보잘것없는 세상으로는 그 크고 그 깨끗한 사람들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입장을 바꿔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것으로 충분히 나는 기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좋다는데, 막 의리의리한 집에, 배부르게 풍요로운 음식에, 좋은 옷에, 알마니, 크리스찬 디오르, 베네똥, 구찌, 요즘 구찌는 명품이라고 안 부르더군요. 하여튼 이런 것들, 좋은 것들 갖다 쌓아 두었는데 별로 좋은 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해줄 전부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의 이유들이 별로 이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 거지? 이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만족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맛보여준 다른 차원이라는 게 있죠.
박지성 선수 이전까지 한국 축구란 것은 주로 국가대표 A매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별로 평소에는 축구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A매치를 하면, 특별히 일본과 그 국가대표 평가전이든지 뭘 하면, 그게 연습 경기든지 뭐 중요한 경기든 상관없이 갑자기 온 국민이 축구 팬이 되죠. 그리고는 막 게임 내용은 상관없어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런 수준에서의 이 축구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한국 축구는 이제 수비수가 무조건 공을 잡으면 전방으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럼 공격수가 열심히 쫓아가서 대부분은 수비수한테 뺏기는데, 운 좋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골 넣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면 이기면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아, 축구는 이렇게 기쁜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한국민들에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 구단의 축구를 맛보게 해준 겁니다. 박지성 선수 때문에 한국의 프리미어리그 중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축구를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별 세계인 거예요. 이 영국 선수들, 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도대체 심장이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90분 동안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00m 달리기 하듯이 쭉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달려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한 번도 못 뛰어가서 중간에 지쳐서 서버리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패스를 하는지, 또 기가 막힌 전술로 수비가 공격과 공을 연결을 해서 기가 막힌 발리슛으로 공을 집어넣는 걸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안구가 정화되는 거예요. 눈앞이 시원해지고, 축구가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축구 K리그 국가대표 시합을 보니까 이건 동네 축구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뛰지도 않나? 쟤네들은 패스를 저렇게 하나? 다른 차원의 이 축구를 맛을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K리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 시합이 시시한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를 보고 나니까. 박지성 선수가 우리에게 그런 다른 차원의 축구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부자로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 것이 만족의 전부인 것인 줄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다른 차원의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돌아온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이죠.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서 랍비여, 음식 좀 잡수십시오. 식사 때가 한참 지났는데 배가 고프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어디 비프 저키를 주머니에 숨겨놓고 혼자 몰래 드셨나? 분명히 우리 먹을 거 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먹을 걸 가지고 계신다는 것인가?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 말이죠.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밥을 맛있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진정한 만족이 내게는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 다른 차원의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어서 사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만족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만족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게 어떻게 기쁨인가, 만족인가? 비슷한 비유를 한 가지만 더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의 그 기원 이야기를 아시죠?
기원전 490년에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대군이 조그만 소도시 연합체에 불과했던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10만 대군이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 진을 치죠. 그리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의 대군과 아테네 사이에 아테네 군사 9천여 명이 10배가 넘는 당대 최강 페르시아 군대를 맞아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죠.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전투에서 지면 자기들은 물론 다 죽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지금 저 뒤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나의 부모님, 아내, 아이들, 친구, 동족들이 다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들의 페르시아인들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죽이거나 끌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노예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끌려가서 페르시아인들의 노예가 되면 그 군선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발에 족쇄를 메우고 배의 제일 밑바닥에 끌려 내려가서 거기에 고정되어 못 박힌 고리에 묶인 채 노를 쥐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는 자유도 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던져주는 빵 쪼가리를 개처럼 먹고 거기서 배설하고 뭐 손톱을 깎겠어요? 머리를 깎겠어요? 옷을 갈아입겠어요? 햇볕을 한번 보겠어요? 거기서 병들어 죽든지 지쳐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배가 침몰하면 같이 수장되든지 하는 것이 노예 생활의 끝인 거예요. 안 죽으면 남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는 끌려가면 페르시아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죠. 젊은 여자는 놀이개가 되고 늙은 여자는 종이 되어서 허드렛 일 하다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다 노예로 대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그 세계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이 아테네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아테네 군사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공포에 떨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할 미션을 부여받은 병사가 필리피데스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미션을 부여받자마자 그 길로 달리기 시작하여서 42km를 쉬지 않고 전력으로 달려가서 아테네 시에 달려들어요. 우리가 이겼다 하는 외마디 외침을 내지르고는 그만 탈진해서 쓰러져 그 자리에 죽고 말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필리피데스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생겼을까요? 아니, 다 죽을 똥살똥 똑같이 싸우고 나도 하루 종일 페르시아의 저 무서운 인간들하고 싸우느라고 온몸에 칼자국, 창자국, 피투성이에 다리는 천근만근, 배는 고파 죽겠고 어지럽고 힘든데 왜 날더러 아테네로 달려가란 말인가? 가라고 명령을 한단 말인가? 스파르타로까지 가서 200km를 달려가서 지원금 보내달라고 하는 미션도 내가 달려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되나? 왜 계속 내가 가야 돼? 왜 날더러 맨날 가라는 거야? 그가 또 달려가다가 에이 어차피 이긴 거 뭐 오늘 밤에 전화나 내일 아침에 전화나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달려갈 필요가 있나? 뭐 좀 배도 고픈데 먹고 한숨 자고 좀 쉬었다가 약도 좀 바르고 뭐 내일 낮쯤에 천천히 걸어가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텐데 필리피데스가 그랬겠냐는 거예요. 지금 필리피데스에게는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자국, 칼자국에 상처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가 천근만근 아니라 무슨 쇳덩이를 묶은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테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이 자유를 잃지 않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페르시아 제국의 외침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조국에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감에 그 기쁨에
그는 아마 뭐 배고프고 힘들고 뭐 자기 심장이 지금 터져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동족들에게 그 외침을 외쳤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평원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고 그 승리를 죄와 죽음으로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배부르고 배고픈 게 문제고, 좋은 옷 입었냐, 뭐 안 좋은 옷 입었냐, 좋은 폰 쓰냐, 뭐 구식 폰 쓰냐, 좋은 구두 신었냐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 주, 우리 장군, 우리 대장 예수께서 결정적인 승리로 마귀의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자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보든 부귀를 누리든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분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 내가 감당할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뭘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무슨 영화를 누려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야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 마음이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년에 고백한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 마음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 전할 사명을 달려가서 다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기셨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는 무너졌고 의와 사랑의 나라가 이제 섰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다 전했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두에게 이 만족과 기쁨과 복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을 해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던가 하는 그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9절 40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아벨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누가 봅니까? 40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엇이냐?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만 보고 약속만 받고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평원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여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추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실 계획을 주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퍼즐을 우리가 끼운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앞에서 먼저 열심히 퍼즐을 이것저것 맞추긴 했지만 그들은 퍼즐이 다 완성되는 걸 못 보고 갔습니다. 그 마지막에 퍼즐을 완성시키는 걸 주님이 누구한테 맡기셨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기 전까지는 결단코 끝이 오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그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는 그 구원사에게 마지막 퍼즐을 누가 맞추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맞추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피데스처럼 달려가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불의와 핍박과 억압과 착취의 땅에 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이루지 않은 채 그 어떤 영화를 누려본들, 그 어떤 것으로 배부르고 그 어떤 옷으로 입고 그 어떤 좋은 집에서 살아본들, 그것이 어떻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참된 만족이 됩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이, 더 좋은 대학이 우리들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참된 만족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하늘의 것으로 만족해 되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